사랑하는 동해안선교회 교회 여러분, 대망의 2021년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 예배, 비록 영상으로 함께 드리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편 100편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100편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 함께 찬송가 두 곡 부르시겠습니다. 첫째는 2021년 주제곡 큰 길을 만드시는 분, 그리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기름 부으심, 이 귀한 곡을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말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말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말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말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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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리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시간에 가족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양선교회 교회 여러분, 전 여러분과 함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2021년 우리 동양선교교회 주제인 이 귀한 제목을 붙여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격려와 용기와 새로운 결단과 변화의 첫 예배, 첫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이제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거 2020년은 우리 인류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온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정말 역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이제 이 해를 우리는 뒤로 했습니다. 2021년의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함께 맞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양경모 목사님께서 급작스럽게 저보러 지난 목요일 새벽에 말씀을 전달하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제가 설 자리는 아니지만 양 목사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온 교우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강대상 위에 섰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귀한 교회, 이 교회를 살아나가는 2021년에 온 동양선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상황을 보면 그 시대 상황이 오늘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과 너무 흡사해서 놀라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유대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지고 32도서 이남에는 유대 왕조가 세워져서 같은 민족인데도 민족끼리 정치적 대립, 종교적인 분열, 사상적인 갈등, 군사적인 분쟁으로서 동족이면서도 평화를 찾지 못하고 싸우고 항상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보니까 소수민의 부유층이 지나친 사치와 낭비 풍조, 관리들의 횡포, 또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일반 서민들이 원한이 사무치고 사회의 무질서와 도덕의 타락, 우상숭배, 여러 가지 악병과 질병 등 이것으로 나라의 기강이 어지러울 대로 어지러워진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캄캄했을까. 우리들이 지금 코비드-19 코로나를 지나고 2021년을 시작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밝은 빛과 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시대 사람처럼 두려움과 질문과 의심이 있는 것, 어쩌면 너무너무 비슷한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매일 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요새 보니까 저는 온 교우들 다 만나지 못했지만 몇몇 분을 보니까 한숨을 쉬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제 새해를 내가 헤쳐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속들이 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낭망해하고 있는지,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모두 다 보면 이 세상은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 두려움과 전쟁과 위기와 질병의 세상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때에 우리 처지와 너무나 흡사한 시대의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의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는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와 민족이, 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자기의 힘이나 권세나 정치적인 외교나 무력의 힘을만 가지고는 진정한 그 백성의 민족의 평화가 올 수 없으며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성경 번역을 보면 장차올
평화스러운 왕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사야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평화로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혈통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메시아, 우리 온 인류의 구원자께서 이새의 줄기, 그 그루터기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누구냐? 다윗 왕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왕가는 이스라엘 최고의 영광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문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가문이 영광을 받기는 다윗의 때부터였는데 왜 이새의 줄기라고 했을까요? 사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미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다윗 왕가는 남왕조 유다가 망하고 왕권을 이룬 후 점점 퇴락해져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이 요셉의 대에 이르렀을 때는 한낱 목수에 불과한 가정, 빈곤한 볼품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루터기에서 장차 온 인류의 왕이 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다윗 왕이 보잘것없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메시아는 권력도 재물도 없는, 그래서 아주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마치 아주 메마른 땅 박토에서 나온 볼품없는 순처럼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해를 시작하실 때 겸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조그만 새순 싹처럼 주님 앞에서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이새의 줄기처럼 주님을 의뢰하고 겸손하게 나갈 때에 도리어 그 가게로부터 오신 주님은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되셨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지속될 왕국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어쩌면 오늘 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정 중에 재정적으로 가장 궁핍하고 세상에서 가장 별별 일 없고 낮은 자리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여러분의 가문을 복음화시키려 하는지 모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위기의 때가 나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꿈을 꾸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무엇보다도 새해 성령이 충만한 주의 은혜의 해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 지혜는 통치자에게 필요한 은사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과 사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미리 아는 것을 진정한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명은 예리하고 신속한 식별력을 의미합니다. 이 총명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명함과 옳은 말을 행할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두 번째,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략은 지혜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재능은 그 계획을 집행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그것을 집행하는 재능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메시아는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2011년 그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왔다면 이번 한 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이 나에게 임하도록 간구하는 우리 온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방금 여러분도 찬양했듯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이렇게 여러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이 강림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뜻을 이 한 해 가운데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1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 하반절과 4절 보니까 메시아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시며 공의로 비판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저는 지금 한국에서 그동안 몇 년 살다가 왔는데 우리 조국의 상황을 보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 일들을 자꾸 듣는 가운데 막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참 이렇게 법이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공의인지 잘 모를 정도로 온 백성이 온 민족이 혼돈 가운데 아픔 가운데 특별히 더 아픈 것은 서로가 아버지와 아들이 가정과 가정이 반목 가운데 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갈등과 아픔과 미움과 상반된 것들을 다시 하나로 용서로 서로 귀히 여김으로 인정함으로 섬김으로 하나 되게 만들 것을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아주 잘 꾸몄다고 장승군을 거치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속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정이나 분풀이로 판단하지도 않고 정치적인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자기의 사람 만들려고 판단하시지 않고 지연이나 학연에도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종국에 이 세상의 모든 삐뚤어진 것, 잘못된 것, 악한 것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인이 너무 많고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다 판단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2021년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9절을 보면 평화로운 놀라운 메시아 왕국의 이 경치, 정경을 쫙 그리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직과 공의로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모든 인류가 소망해왔던 인간의 이상의 나라, 평화와 자유의 나라, 한마디로 이 패러다이스, 천국임을 보여줍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낙원의 모습과 과학이 보여주는 예언했던 낙원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천문학 박사 한국의 조경철 교수가 미래에 쓴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에는 창문이 필요 없다. 광학기술을 이용하여 창문이 없어도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데이터 통신 회로가 가정으로 들어와 정보 서비스는 물론 쇼핑과 교육 상담까지 집안에서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다 이렇게 학교가 들어오고 공정이 들어오고 회사가 지금 집안에 들어오고 일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 기술 혁신의 발달로 상품의 수명이 단축되고 그래서 구매 대신 모든 것을 빌려 쓰는 올 렌탈 시대가 다가오게 된다. 이제는 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한 번씩 쓰고 버릴 수 있는. 4. TV 전화가 등장하여서 설이나 추석 때 고향으로 내려가는 습관이 크게 달라지고 이제는 명절 때 참일리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5.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독창적으로 피임할 수 있게 되어 이제는 시험관 아기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6. 섹스가 스포츠 형태로 둔갑하게 될 것이다. 참, 그래서 그 형태가 스포츠와 레저화되고 동성애와 동거생활이 증가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 소위 과학이 예언했던 낙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이 현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조금씩 맛보고 있지만 이것이 낙원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일부 선진국가, 한국도 포함되지만 이미 그러한 생활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오히려 삶 살기에는 예전보다 더 피곤하고 더 짜증나고 더 스트레스가 많고 더 힘들고 지상낙원으로 불려진 나라도 가봤어요. 저 유럽의 북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독일. 근데 가만보니까 그 나라들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고 정신병, 우울증 환자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그런 나라들이 낙원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메시아가 통치할 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 이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나라야말로 진정한 낙원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주적 종말 후에 새로 전개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렇게 놀라운 한 폭의 그림처럼 표현했습니다. 이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은 물론이고 인간과 인간, 백성과 백성, 민족과 민족의 차원을 넘어 그 은총이 세상 만물에게 저 하늘에 있는 새들,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저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까지도 다 평화스러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비 나는 비교와 경쟁과 전쟁과 싸움, 약육 강식의 실상이 끝나고 맹수와 독사까지도 인간의 저주를 받기 전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낙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남과 북을 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지금 세상에서 마지막 분단 국가로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두려워하고 서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사야의 말씀, 누가복음 4장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이 세상이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주의 백성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된 우리 모든 가정의 하나됨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의 현실은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독살하고 오랜 사귄 사람이 갑자기 강도를 변하여 칼을 들이대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속이고 속는 세상, 서로 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도 속이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계, 복수가 없고 시기, 질투, 폭력, 탐욕이 없고 한숨과 눈물도 없는 영원한 평화의 세계, 사랑의 세계, 기쁨의 세계가 우리 앞에 준비되고 있다니, 펼쳐지고 있다니 얼마나 사모되고 얼마나 그 세계를 가고 싶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입니까? 오늘 주의 은혜의 해라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해입니까? 어떤 해인지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는 것, 2021년 우리가 이 교회로서 미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은 첫째, 평화의 해, 평화의 날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짐승, 짐승과 짐승 사이의 모든 적개심이 없어지고 영원 무궁한 평화의 세계가 전개됩니다. 이 세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물론 메시아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고 태어난 놀라운 새로운 질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들일 때에만 그렇게 고백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정말 내가 속한 가정, 집단, 생활, 신앙생활의 공동체인 이 상파울로 동양선교 교회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화평을 깨뜨리고 시끄러움, 당파 갈림, 서로 질시하고 미워하는 일들, 그런 것을 조장하는 사람인가? 주님의 사업을 열심히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만일 누가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 평화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지금 right now, here, 바로 이곳에서 평화의 사람,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길을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은혜는 뭐냐? 해함과 상함이 없는 해, 새함과 상함이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같은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보면 65장 25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평화로운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진실한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함께하는 자들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때 2021년을 시작할 때 결단해야 될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위에서 남을 해하려는 마음, 남에게 해코지 하려는 마음, 남을 상하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려는 마음, 이거 다 버리기 원합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이 새로운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 통치 안에 상함도 해함도 없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도 함께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더불어 함께 사는 세계가 오는 날입니다. 이사야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읽어봤지만 함께 무려 이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함께 거하며 함께 누우며 함께 끌리며 함께 먹으며 엎드리며 즉 화평의 세계는 더불어 함께하는 세계임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코비드-19 코로나 때문에 다 각자 떨어져서 여기 자리도 다 떨어져서 있어야 하는 그 현실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주중에도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식당에서도 멀리 떨어져서 먹어야 되고 어디 쇼핑에 가서도 가까이 못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이 영상통화든지 SNS든지 카카오톡이든지 우리가 서로 진솔한 마음으로 서로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항상 연결하며 항상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새로운 창조력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귀한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의 세계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계임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어온 사람끼리 사는 것이기 때문이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서로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끼리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의 나라를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장이나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사역을 할 때 서로 믿어온 사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 서로 사모하는 사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네 번째로 생명의 역사에 쓰는 날들, 이것이야말로 주의 은혜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2021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줄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이 상반하고 갈라지고 북과 남으로 싸우고 동과 서로 저 영남과 호남으로 진보와 보수로 좌파와 우파로 서로 싸우는 끊임없는 그런 이 아픔 가운데 주님 저를 하나의 촉매제로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잘못된 분열과 싸움과 이 반목의 시대를 종결짓고 이제는 서로 하나 되고 화합하고 사랑하는 주의 은혜를 당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언제 보는 것입니까? 천국의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은혜가 언제입니까? 그건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그 천국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것을 생활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도래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했지 내가 주의 나라로 가게 하시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은혜의 해를 살고 은혜의 날을 살고 하나님의 복음의 해를 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와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귀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이렇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평화의 날이 오는 것을 꿈꾸십시오. 해함과 상함이 없는 그 해가, 그 날이 우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함께 더불어 서로 귀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아름답게 여기며 존중하며 품고 나가는 그러한 세계, 그 날, 그 해, 그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써나가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의 복음 앞으로 이끌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역사, 여러분이 이제 잘 살게 되고 코로나를 이기고 잘 사업을 하고 자녀가 학교 잘 다니고 아무런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은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아직도 불화와 갈등 속에서 서로 반목과 미움 속에서 살아나간다면 평화의 왕 메시아를 맞을 수 없음을 또한 숙지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평화하고 자신의 양심과 평화하고 다른 사람과 평화하며 사는 가운데 장차 완성될, 장차 도래할, 이제 곧 도래할 영원한 무궁한 평화의 그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이 땅에 임하는 그때, 그날, 그 세계에서 길이길이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는 그 한 해, 2021년,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민족과 이 백성과 브라질 되게 되시기를 이제 장차 왕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영상의 자리에서 그대로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주님, 평화의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임할지어다. 평화가 임할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샬롬, 평화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할지어다.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주님, 질병과 미움과 반목과 싸움이 넘쳐나는 이 모든 현실이 다 이제는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기며 더불어 함께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날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시대가,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동행속의 가정 위에 축복하시사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 새로운 질서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반목과 전염병과 두려움과 싸움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 더불어 함께하며 서로서로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놀라운 현장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2021년 현실로 다가오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쓰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앞으로 돌아오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민 가운데, 주여 브라질 형제자매들 가운데, 우리 민족 북한과 남한 가운데 이 놀라운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임함으로써 다스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명의 역사가 막 흐르는 놀라운 그날을 우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쓰는 동양선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보다 주께 주시는 이 놀라운 내 인생, 짧은 인생의 사명을 결코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 앞으로 이끌며 방황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배고파하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앞으로 이끄는데 쓰임받는, 그리고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을 구원하는 이 귀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양경모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2021년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손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영원한 그의 나라,
상함도 해함도 없고 눈물도 두려움도 없고 모든 전쟁과 아픔도 없는 그 귀한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지금도 나를 통해서 가져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주의 은혜를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2021년을 주의 은혜로서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결단하도록 실천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 감화 감동하심, 동행하심, 임재하심이 사랑하는 쌍파울로 동행선교회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모든 일터에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선교의 현장 위에, 우리의 민족과 나라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